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러 가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든지 아니면 순례자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아갈 때 그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장의의 생업도 내려놓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후대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돼 재건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곧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가? 내 환경은 지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짧은 내용인데 6번이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리라, 지키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그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축복된 자죠.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일들은 이제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져서 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걱정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뭐랄까요?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대요.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오게 돼요. 또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신대요? 상을 베푸신대요. 주님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따라 우리를 배불리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유가 그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분명히 이 4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망했어요. 남유다가 포로되어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처소,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 하나님 날 지키시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뒤에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라. 주님이 늘 우리 오른편에 함께 계시대요. 우리의 그늘이 되신대요. 네가 그걸 믿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 주님은 우리가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실까요? 잠시 임재를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초보 신앙일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기뻐요. 막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의 요구를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뒤에 말씀에 오면 우리 한번 같이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딱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입이 이렇게 이렇게 미소가 짓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이 지금 내 먹을 거, 지금 내 입을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이러니까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구절, 앞에 읽었던 말씀도 시편 37편 4절도 시편 84편 11절도 그 내용의 해석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않은 채 내 소원을 이루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쓸 거에 채우십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만 읽고 그대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실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실제로 연합을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실제로 그 주님의 마음을 접하지도 않고 만진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은 모든 걸 쓸 것을 채우리라. 앞에 다 날라가요. 앞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걸 믿지 않은 채, 그걸 누리지 않은 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 기간만 되면, 제가 학생 때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기도할까요? 내 실력은 없고 공부한 건 없고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성적 잘 받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떳떳하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 쓸 걸 채우는 거, 내 부족을 채우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게 채울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은 내게 채워야 될 게 건강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게 지식이기도 하고 내게 어떻게 보면 물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친구가 없는 사람은 내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잘 풀릴 수 있는, 인맥을 늘릴 수 있는, 그걸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본질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관에 하나님 본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누리고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실제화되는 것, 실제로 짜여져 가는 삶이 여러분의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 내가 있으면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면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평안이요, 그분이 나의 물질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지혜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얻고자, 그 주님을 만나고자, 그 주님을 호흡하고자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철저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함이 없으면 그걸 복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자, 부흥이 뭘까요? 부흥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때 건축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교회 건축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땅을 사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육관을 짓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지에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지를 돕고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성분이 처리되는 걸, 하나님이 그걸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로 부흥케 되는 역사로 보게 됩니다.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10명이 모이지만, 아니면 2명이 모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안에 주님의 그 청량하심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실제됨이 있다면 그게 참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사람을 끌어모으고 건물을 짓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성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표대가 분명히 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뼈대가 분명히 서지 않은 채 살이 붙고 몸집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공격해도 무너져요. 조금만 공격해도 부실해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덕을 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짜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죠. 그분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실상 우리가 딱 부딪혔어요. 내 환경에. 한 개 딱 부딪히니까 어떤 마음부터 들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주님, 이거 조금 계산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내 계산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그때 주님은 너의 어떠함을, 네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고 안 드렸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 속에서 정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짜여지는가를 보기 원한다. 얼마나 짜여지는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도 원하지 않으세요.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며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자신도 그 영적인 리더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성문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거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드시네요. 아니면 오늘의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찬양할 일이 없는데 찬양하게 하세요. 흥얼거리게 하세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게 하세요. 내게 여유가 없었는데 문제가 와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 안에 생겨나요. 왜 그게 생겨날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비도 오고 이러면 청년부 예배 가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뭔가 귀찮아져요. 뭔가 몸도 더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아픈 것 같으니까 뭐래요? 오늘은 내 몸의 신호가 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그래도 내게 갈 수 있는 은혜. 내가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 어제 민소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내가 이렇게 가기 싫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은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는 것들이 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것들 사단이 더 알고 나를 더 육체를 요동해서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빛이에요. 빛이 짠 오니까 뭐예요? 이게 가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을 신호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받아들이시잖아요. 수용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봤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매일마다 이것들이 내 안에 실제를 이루도록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이게 맛보고도 뭐예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실족을 하는 상황도 주시지만 또 주를 찾게 하고 주를 만나게 하는 상황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겹겹이 쌓여가면서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세워가고 경험해가는 은혜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신뢰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심을 더욱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민 목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자기 장인 어른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일손을 돕는 거예요. 하나하나 벽돌 쌓고 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유학을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두 분 다 정말로 아버지 같은 분, 목사님.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꾸렸어요.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건물이 지을 때까지는 내가 하던 일들,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냐고. 처자식이 있는데 뭔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말할 게 뻔한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볼게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건물이 지을 때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헌신했더니 복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 한다고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지금 여러분 결단했던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단했던 게 많은데 그게 온전히 지켜졌던 것들이 몇 가지나 돼요. 실상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것들 사람들은 뭘 할까요?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이걸 이뤘다 하고 착각해요. 그럼 그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교만해지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 감동이 와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와서 내가 순종하죠 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져요. 내 믿음의 결단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서 때려치워라.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간 하나님 또 연약해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실제가 내 안에 부족함을 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가 짜여진 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셨으니 주님 나로 이제 그리스도로 더 덧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주님을 더 악마하고 갈망하는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울이 죽었어요. 자, 사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은 다윗이 바로 되어야 돼요. 왜?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굴 세웠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세우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또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직통 자손 이스보셋을 세워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어요. 아브넬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이스보셋도 죽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억지로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수도를 정했어요. 남유다의 왕국은 헤브론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땅, 그것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쭉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운데 어디쯤 있을까요? 배꼽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배꼽 위치에 있던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지를 쭉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른 민족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냐? 여부스 민족이라는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들이 5왕이 뭉쳐서 기브온 족속이 그 연합을 이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화친을 맺어서 무릎 꿇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걸 보고 기브온 민족을 없애려고 이 5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그들을 쳤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기브온을 치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치는 거야. 한 번에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한 번에 그들을 물리쳐. 심지어 태양을 멈춰서까지 그 땅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을 물리쳤으면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방치해 버리니까 누가 갔느냐? 이 여부스 민족이 들어와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약 40년 동안 그들이 통치했고, 또 사울왕 40년 동안 그 땅을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또 다윗이 7년 반 동안 그 땅을 또 여부스 민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약 380, 거의 390년 동안 여부스 민족이 그 예루살렘 땅을,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한 유다 백성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한가운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물리치러 가는 거예요. 갔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 했으니까 그걸 차지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장애를 가진 뭐 쩔뚝발이나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도 너희들을 다 이긴다. 너희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여부스 민족이 다윗을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붕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예 요원들을 뽑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이 가늘천이라서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물이 한 번씩 시간만 되면 펑 하고 이렇게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 땅을 400년 가까이 못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윗은 단번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지금 10절과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뭐 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걸 누가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에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지키심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아는 자인가요? 그것을 믿는 자인가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짜여져서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나요? 자, 이렇게 차지하고 났더니 누가 공격해 오느냐?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그 시대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가졌어요. 그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을 치냐면 르바임 골짜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가운데 평야지대거든요. 자, 그러면 평야지대면 기동성이 빠른 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빠를까요? 그냥 맨발로 뛰는 사람들이 전쟁에 강할까요? 당연히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빠르죠. 산지가 아니에요. 평야지대예요. 수적으로
아니면 무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열세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짜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그 블레셋을 이기고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 20km가 넘는 땅을 물리치면서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못했던 걸 다윗은 할까요? 왜 여호수아도 다 못했던, 차지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심지어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임재가 떠났죠.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은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우선적으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나요? 거예요. 천부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요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육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하영이가 이 의자를 질질 끌고 가다가 다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다 가시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인코딩이 되지 않아서 업로드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사하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준대요. 얘가 이게 조금 잘 안 울거든요. 그래서 좀 넘어져도 잘 안 울어요. 아픈 걸 잘 참아요. 그런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진사함을 이렇게 보니까 속옷에 이렇게 피가 흥건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인코딩 하는 거 멈추고 또 재정하시는 우리 김성원 지사님한테 이렇게 마무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희는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가니까 김포에는 어린이 응급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김포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김포에는 없대요. 인천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는데 어린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우리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일단 차에 있으면서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분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간호사분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 말 걸려가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과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뭐 차트를 주고 막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생식기 하혈이 있는데 여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인상을 먼저 찌푸린 거예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 3세라고 5세 정도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일산이나 뭐 그런 데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럼 거기 어딜까요?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119에 전화해 보세요. 제일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119 전화할 수 있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나와서 저도 모르게 지은사람한테 그 사람 너무 불친절하다. 조금 더 했으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할 뻔해. 이만큼 이렇게 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은 내 자녀가 지금 아프니까 급하죠. 근데 그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나름 짜여진 것들 많은 과로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119 전화했더니 일산에 차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병원에 급하게 연락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혹시나
다른 조금 더 그 부분이 아픔이 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이 성형외과가 없어서 여기서 진료는 볼 수 있지만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어서 진료는 볼 수 있지만 큰 병으로 또 옮기실 수 있어요. 그걸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급하니까 먼저 갔어요. 갔더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온 순서가 아니라 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를 빨리 이렇게 진료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간호사가 보더니 어려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와서 보고, 소아과 선생님이 와서 보더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와서 보고 친절하게 다 봐주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이 다행히 거기에 혈관이 많은 부분이라서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이게 수술이나 큰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됐는데 그나마 그 많은 혈관들이 있는 부분을 좀 피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감사했어요. 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고 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영이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위태위태하게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저 모습이 우리구나. 하나님이 그거 위험해 했는데, 그리고 그럼 다쳐 했는데, 그리고 내가 다치기도 했어요. 위기를 겪어보기도 했는데, 또 우리는 뭐예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유익이 될 것도 없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내 내면이 온전히 옛사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습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듣더라고요. 잠깐 내려와요. 그럼 또 안 볼 때 뭐예요? 또 올라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그 위에 말씀에 뭐라 적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8절이 아니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줘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면 앞에 읽었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위에 또 설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내가 그 주님의 세계를 눈을 보는 것 같이 되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뒤에 쭉 보면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의 신앙을 내 것으로 붙잡고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던 눈으로 목도했던 그 신앙, 나도 이제 본받는 그 신앙.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된 그 신앙,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 나를 돌보시고 내 우편에서 그림자같이 그늘이 되어셔서 나와 함께 지키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린 경험하고 보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안 찾아요. 그걸 못 보면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도움을 요구해요. 다른 도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요 예배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떠났어요. 역대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 얘기를 하고 그에게 누가 왔느냐? 바벨론의 사신이 왔다 얘기해요. 바벨론의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기뻐했다 얘기해요.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떠났대요. 여호와가 떠났고 바벨론의 사신이 왔대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고 기뻐했대요. 기뻐서 뭘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신흥 강대국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싸 하고 내 거 그 사람이 더 친해지고자 내 거 다 보여줘요. 나라에 있는 거 다 보여줘요. 내 국가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줘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느냐? 왜 그걸 허락하셨냐?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하나님 살피고자 테스트하셨대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사실은 주님을 잘 찾아요. 그런데 잘 되면, 축복이 오면 여러분 주님 잘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축복이 와도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주님의 세계를 본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생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축복이 오면 뭐부터 할까요? 은근히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에게 육적으로 도움되는 사람 편에 서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해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느냐?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온샘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기온샘을 통해서 뭘 했어요? 그들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들의 군사를 정예병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은 그 길을 뚫어서 거기서 수로를 쫙 연결해 533m에 가까운 수로를 연결해서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뚫어서 만들거든요. 자, 그걸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2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뭐 했어요? 또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삥 둘러져 있어서 그들이 포위되면 그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키셨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은 물이라도 이렇게 대가지고 그 물이라도 끊이지 않게 그걸 팠던 거예요. 수로를. 그 생수를 자기들이 얻으려고 수로를 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22장 1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뭔가 나를 보호하는 도구를 만들고 또 내 방법으로 누군가 친밀하게 연합을 이뤄서 그 사람과 하친을 맺어서 나를 보호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은근히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이 오면 여러분 누구라 얘기해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께 먼저 찾는 자.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엎드리고 축복이 와도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될 가족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대신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하나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 정말로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께 엎드리며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품어지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여유가 와서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순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